시편 88편 말씀의 표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맞스길. 맞스길이란 말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서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마할랏 르안롯 밑에 보면 설명이 되기를 질병, 그 다음에 고통의 노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큰 질고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은 시인에 대해서는 헤만이다. 그런데 이 헤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고 에스라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비탄시 혹은 애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임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대부분의 이런 비탄시나 애가에서는 자기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묘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 감사의 내용이 항상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8편에서는 감사와 찬양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가 상황적으로 대단히 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는 찬송이 입가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읽어서 느끼시겠지만은 대단히 어두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그런 우리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원칙이 무엇일까를 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인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길게 1절부터 5절까지 쭉 소개가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잠시 보시면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주 야로 주 앞에서 내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야, 밤낮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도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강구를 올리죠.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은 3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다.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다. 이 말은 그가 느끼고 있는 심적인 이 고통,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요.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가서 보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힘이 다 빠져버린 용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서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와 같다고 말하고 무덤에 누운 자 같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끝에 가서 보면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 같이 자신이 처절한 그런 고통 속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정들을 이야기하면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깊은 그런 고통과 곤란 가운데 빠지는 경우 자체도 드물거니와 이러한 심정들을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 깊이를 다 동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인은 그런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토해내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마음이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만 하고 그 사람이 그 이야기만 진실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후련하다, 또 속이 편하다,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이 시인은 그가 느끼는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통의 깊이를 다 헤아려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자고, 그와 같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 때 때때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들에 있으니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정도가 있을 뿐이지 그런 깊은 내용들, 또 자신에게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더 큰 상처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솔하게 우리의 심정,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다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 이걸 가지고 책잡지 않고 이걸 가지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거나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부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6절로부터 9절 내용에 보게 되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이 주께서 자기를 고난 가운데 두신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가서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은 웅덩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야겠지만은 이스라엘 당시 이런 깊은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겨있는 웅덩이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누군가가 밧줄을 내려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곳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죠. 7절에서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노, 주의 모든 파도,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가서도 보면 내가 아는 자로부터 나를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가증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초라하게 자신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 가서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눈이 쇠할 만큼 그가 그런 깊은 시련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들을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좀 쏟아내고 있구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신이 어쩜 마땅히 받아야만 되는 그런 징벌을, 징계를, 견책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소원이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강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내용에서는 그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기이한 일,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이는 것, 또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 이런 처지에 두지 마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올리는 것이죠. 11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변화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자신을 건져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주의 인자와 성실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내용에서도 보면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를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로부터 건져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한 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누차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살펴보지만 대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나 신앙의 목표는 대개 내가 처해져 있는 문제와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처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끝나고 나면 또 애써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어떤 그 기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되면 됐다, 이런 정도 선에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쪽으로, 그 목적이 항상 서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이 비탄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시는 너무나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처해져 있는 현재의 상황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는 그분의 얼굴이 미소가 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어둡게 쳐다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같은 뜻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이 어려운 고통과 이러한 처지로부터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그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라고 간구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안 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이 계속 어둡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도 아시겠지만은 어두워요. 거기에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처지에 되게 되면 이 찬양과 감사조차도 우리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자신을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면서 그의 모든 심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하나님을 간곡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헤만이라고 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올린 것은 그가 기도하면서 어려운 처지 가운데 이걸 썼던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둡고 힘든 때를 지날 때는 정말 어디를 바라볼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는 그런 자세로 언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될까 하는 그런 깊은 절망감 속에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심정을 토해냈는데,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거기로부터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한 이후에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왜 쓸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처지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몇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하나는 응답될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시인의 모습을 보니까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1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9절 가서 보면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에 가서 보면은 아침에 하루에 눈을 뜨는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건져주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원칙은 응답될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우리의 기도는 그저 하나님 듣기 좋은 말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을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됨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기도조차도 우리의 좋은 신앙의 방향이 되고 인도가 되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하는 일과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는 것과, 그리고 그 일의 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절망과 고통 중에 그 어떤 도움을 바라볼 수 없는 외롭고 곤비한 처지에 있고 하나님의 누르심 앞에 그가 참으로 짓눌려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소를 밝게 비추어 주시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과 위로가 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간곡한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이를 위로하셨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이 땅에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일들을
집중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